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막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 성막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성경 전체를 한 그림으로 만들어낸 게 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도 성전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느냐. 그래서 요 안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성막문만 들어와 놓고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 성막문. 자, 이제 울타리가 사방에 있었고 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문. 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자, 천주교랑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불교랑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진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 세상에 뭐 수많은 학문이 있고 수많은 뭐 종교가 있고 수많은 뭐 사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옳은 거, 진리는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금도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WCC가 왜 잘못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되자는데 그게 왜 나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마귀랑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무당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나요?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 원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가 교회에서 믿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WCC를 찬성을 하고 거기에 가담을 하시고 그렇게 흘러 가시는데도 목소리 높여서 이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여기 성막문에서부터 틀리잖아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대충 복 받고 대충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수많은 도둑놈들이 와갖고 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뭐 구원을 받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뭐 내가 해탈을 하면 뭐 부처가 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지어서 모든 사람의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턱이 없었어요. 자, 옛날 시골에서 서울에 갔다 오신 분이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말이 되냐고, 어떻게 대문에 문턱이 없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이겼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겼게.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턱이 없어요. 자, 성막문에도 문턱이 없습니다. 남대문에만 없는 게 아니라 성막문에도 문턱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골라서 너는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오든 거지가 오든 노숙자가 오든 못 배운 사람이 오든 잘 배운 사람이 오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이 넓어요. 그러니까 문이 한 3분의 2쯤 되는 거예요. 큰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문이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은 엄청 커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랬죠.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만 통과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동쪽은 소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쪽은 내가 지금 막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이 소망을 안 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쵸? 소망의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종이 됐든 뭐 로마의 지배를 받든 얼마나 당당해요. 저것들은 그냥 이방인이야, 저것들은 개돼지야 막 이러고 얼마나 너무 지나쳐서 교만했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학살당할 때도 그 사람들은 비록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응?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모든 뭐 이렇게 천으로 하는 거는 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4가지 색이 꼭 배합이 돼서 술을 놓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성막문에 들어갈 때도 거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문이 뭐 양철 같은 걸로 만들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천에다가 술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든 거예요. 성막문이. 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문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소하고 지성소에 천장 있잖아요. 천정도 4겹으로 돼 있었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맨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어요. 응? 전부 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계속 구약을 쓰다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청색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주로 너희에게 생명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한 게 무슨 책이에요? 내복음서 중에서? 생명,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쓴다.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문제예요. 내 생명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느냐가 구원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사복음서가 다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색은, 그러니까 자색이라는 거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그 중간쯤 되는 색일 거예요. 아마 그게 왕을 상징하는 색일 거예요.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 자색은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또 강조한 책이 뭐예요?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해가지고 죄패에다 써붙여갖고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로마 밀라도에가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데도 내가는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그냥 자칭을 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야?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고난, 피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고난을 굉장히 강조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뭘 주로 썼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썼죠. 그래서 이건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뭐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이에요. 내 거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선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 걸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자꾸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과감하게 버리고 나는 할 수가 없고 내 거는 다 썩어질 것이고 내 거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유익된 게 없으니까 내 걸 다 버리고 그 대신에 좋은 거 하나님 걸 다 받으세요. 새로 수혈을 한다 그럴까?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혈을 해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 내 걸 가지고 흉내내면 완전히 위선자가 되는 거죠. 이중격자가 되고 안 되는데 하는 척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가요?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니까 하는 척하고 권사니까 하는 척하고 장로니까 하는 척하고 다 하는 척하고 살다 보니까 많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과감하게 나는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사실 교만한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가 속인 것 중에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보고 네가 주인이다.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마귀가 주인이다 그러면 다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끔찍해서. 근데 자기는 뒤에 싹 숨어있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계속 속여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전부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이게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이런 눈이 떠지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떠져서 보여야지.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보여야지.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런데 맨날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뭐 시커먼 게 보이고 허연 게 보이면 이게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응?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럼 여기 문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서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여기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라 그러면 뭐만 성장해요? 행위만 또 행위 어떤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배 잘 들어야 되지, 안 빠지고 나와야 되지, 뭐 기도 많이 해야 되지, 헌금 많이 해야 되지, 봉사 많이 해야 되지, 선교해야지, 뭐 전도해야 돼. 이런 걸 잘하는 게 성장하는 거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성장이지만 그런 거만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생명이 자란 만큼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은 안 자라는데 그런 거만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는 거라 그랬죠. 이거를 분별하기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았냐? 내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이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자, 이제 5번째. 예수 이름으로 그 문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이런 다른 길로 인도하는 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는 아주 그 앞에 지켜 서 있다가 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갖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뭐 어쩐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다 꼬드겨서 딴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 응?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천주교의 마리아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외에 더 붙이는 건 다 사족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부모를 공경한다는 명목하에 갖다가 우상을 갖다 턱하니 얹혀놓고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속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믿는 우상 종교로 빠져버린 게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정명석이 저 못된 짓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전부 옆길로 가게 하죠. 이만희, 안상홍이, 또 기억나는 거 또 없나요? 문선명이,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응?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채가지고 뭘 가지고 채가는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다 이렇게 명목 지은 사람들 말고도 이름 없는 그 사이비들이 지금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꼬드겨 가는가 한번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였다 능력 쫓아다니고 뭐 봤다 하는데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 아닌 이상한 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안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첫 관문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건 다 생략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한번 볼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대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송사를 임금님들이 송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사할 일이 있어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임금님 만나러 가는데 다윗 왕을 만나러 막 가는데 그 대궐 문에 딱 앉아갖고 이제 압살롬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해 준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왕자니까 인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입 맞추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뭐 거기까지 갈 거 뭐 있냐고 내가 다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재판 다 베풀어주고 이래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짓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의 머리 그 아름다운 머리가 숱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그 머리가 나무 사이에 탁 끼어가지고 낙이 타고 가다 낙이만 쏙 빠져나가고 너 머리가 나무에 콱 해가지고 어떻게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래 끝났어. 자. 자기 아버지까지 배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꼬드겨갖고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반역하게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능력 많이 받았거든. 나를 봐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 사람한테 능력을 줬든 은혜를 줬든. 그럼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글로다가 그냥 쫙 몰려가서 그 목사님을 막 우러러보고 쳐다보고 이러다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처럼 결국 머리가 나무에 껴가지고 창 맞아 죽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가는 사람들을 그 문 앞에서 살짝 꾸디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구나 해가지고 딱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 요게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자,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이 첫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 첫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구절 딱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는 걸 못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우리는 육신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내가 해야지. 그러고선 다 메뚜기 같은 나만 쳐다보고 나는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못한다면 또 맡기지도 않아. 그쵸?
못하면 맡기면 되잖아.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메뚜기 같아서 못해요. 그러면서도 또 못 맡겨요. 이건 또 무슨 경우야 또. 그죠? 뭐 내가 메뚜기 같으면 빨리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근데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 그래요. 자, 내가 대단한 것만 내려놓으면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내가 안 내려놔지면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만 다 써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말씀만 잔뜩 써놨어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못하면 다 회개만 하면 되지.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정당화시켜요. 교리가, 신학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거든요. 다 이뤄놓으신 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그걸 다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해방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건 내 육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옛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십자가에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면 돼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